있었죠. 정략적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두 번째 실수했던 그 아브라함 실수, 아내 사라를 누렸던 그 소식을 듣고 사라를 보내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75세 때 그가 애굽에서 했던 일이었죠. 신앙이 좀 미성숙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실수하는 건 그래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이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오래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것만큼에 대한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이 흘렀어도 똑같이 그랄 땅에서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우리의 인생, 신앙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여러분들을 시인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크게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일까?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거를 깨달아야죠. 첫 번째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머물지 못했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눴던 그랄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뜬금없는 계획이었고 결단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2주 전에 롯의 욕망의 산에서 행했던 두 딸과의 그런 파란천 행동을 보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 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비난하고 또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 되시나요?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끼리는 말도 안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안 보는 세상의 우리의 삶은 오늘 이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의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 같은 남편과 아내를 살게 했던 그 이유를 또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비난과 그들을 향한 원망인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그들을 향한 긍휼,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이 행동,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속였던 이 행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안 되는 인생이다.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무엇인가 거룩하고 무엇인가 나아보려고 애썼던 그 애씀이 도리어 나의 은혜와 멀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 그랄 땅에 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의 심판까지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그가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DNA를 받은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의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치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는 전혀 의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또 롯을 구원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도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 하실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로마서 8장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아멘. 롯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아비멜렉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렇게 꾸었던 꿈, 하나님을 봤던 그 장면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종들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후반절이죠.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부른 건 이 종들은 신하와 가족들을 말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은 오늘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심령 안에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주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반응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근데 지금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심령 안에 요동이 없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복음을 향해서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돌을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요동이 없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했던 아비멜렉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9절부터 왜 자신에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따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나눴지만 아비멜렉은 사회적인 법 안에서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을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랄 땅은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뜬금없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랍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한 것은 네가 나를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물론 죄가 있음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비멜렉은 이 일 때문에 알든 모르든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까 우리 이명도 청년이 고백을 했지만 내가 왜 성결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비멜렉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모든 자는 죽는다. 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자신이 위도하든 위도하지 않든 죄는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합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의 싹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도로 현장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 현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떤 일을 고소했냐면 저희가 폐기물을 도로 현장에 파묻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자기가 가지 않고 관리과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갔다 온 관리과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앞에서 진술서를 쓰는데 변명을 한마디도 못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을 묻었나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아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묻은 적 없습니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마다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겠죠. 아비멜렉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을 겁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자, 10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묻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유도성이죠. 어떤 유도가 있으냐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들어왔을 때 혹시 내 아내 때문에 날 죽일까봐 그렇게 한 거야. 결론이 뭐냐?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인생들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박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하실 분들 꽤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몰랐어요. 두 번째는 12절 13절 말씀 이어지는데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라는 이복누이 맞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이복누이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혈통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이지만 아내가 여러분 누구예요? 사라가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내죠.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은 제각기 이런 이야기를 내놓을 겁니다. 진실인 것처럼. 마지막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지금 죄를 전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씨, 어딜 가면 나를 남편이라 말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요. 이미 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그렇게 속인 게 아니다. 합의를 본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누가 더 죄가 큰가요?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대화가 끝나자 왕은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한테 주죠. 이게 똑같이 25년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왕이 이렇게 주죠. 왜 줬을까요? 양과 소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예요. 자,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선택을 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으로 가야 되죠. 근데 다음 주에 보시면 안 갑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6절 말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길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쭉 보죠. 이게 구원의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 받은 게 삶. 그러면 16절에서 갑자기 사라한테 은청계를 아브라함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꿈에 나타나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을 왜 줄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 128쪽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까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람 숫자를 세신 다음에 그 생명당 돈을 받으셨어요. 그걸 속전세라고 불러요. 속전세. 이거 헌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물고기 입에서 돈 꺼낸 내용 기억하시나요? 속전세. 속전세가 뭐냐면, 내 목숨 대신에 돈으로 갚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돈을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속전세입니다. 생명 대신에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값은 뭐죠? 자기와 자기에 속한 백성들이죠. 그럼 구약에 있는 이 속전세는 나중에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누구를 지칭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속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속전세 어디 쓰냐면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망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내 생명을 제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장막 안에 쓰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그런데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위에 출애굽기 30장 15절.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색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무슨 뜻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보면 정한 대로 그 반세계를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부자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가난하니까 덜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으려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덜 믿거나 내가 부자라서 덜 많이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공평과 정의로 구원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속전세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 왕은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늘 다시 넘어가시면 20장에서 갑자기 은 1000개를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써달라고.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16절의 그 속전세는 여러 사람 앞에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됐다. 수치를 가리는 속전세가 해결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라함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이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막혔던 생명의 태가 열려서 생명의 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생명을 여셨습니다. 영원한 속전세를 본인의 핏값으로 치르셨어요. 그 구원의 길은 많이 갔건 가지 않건 관계가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은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갑자기 가서 자신의 그 두 번째 실수를 하나님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동성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란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그 가진 환경, 그 가진 배경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받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태를 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약속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셨습니다. 괜찮아. 포기하지 마. 견뎌내.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 그가 구원받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게 자랑과 잘남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약속했고 그를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의 핏값으로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도 안 되는 아비멜렉 이야기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시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데
잘 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25년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무엇이 세상적으로 잘남과 드러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물질이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이 생명 끝까지 주께서 붙잡고 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했던 그 은혜가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려서 들어가는 우리 김호진 청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와하시며 여기 보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동일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